영미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이제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2등 하는 아이였고 표정이 굉장히 밝고 우리 학교 성가대에서 합창도 하고 굉장히 선생님들이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서 부모님이 이제 거실에 계셨는데 출입문으로 안 가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제 치풀이 이제 끝나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돌려보내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요. 저한테 오셔서 우시면서 말을 잘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영미가요, 영미가요. 교장 선생님, 영미가 왜요? 청량리 성모병원에요.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뭐 말을 잘 못해요. 아, 이거 사고구나.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그냥 무조건 청량리 성모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이 많이 부서진 채로 영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벽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면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줄곧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영미를 왜 데리고 가셨죠? 15살밖에 안 됐습니다. 참 세상에 못된 사람들 많은데 다 놔두고 왜 이렇게 예쁜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고등학교도 경험해봐야 되고 대학생활도 경험해봐야 되고 결혼도 해봐야 되고 아기도 낳아봐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기여하면서 기쁨과 보람도 느껴봐야 되고 경험할 게 그렇게 많은데 왜 15살 나이에 데리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쳤는데 그 영미 어머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미는 제가 죽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2등하는 아이를 1등 시키려고 1년 동안 잠이 오지 않는 타임이라고 하는 약을 먹이면서 제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영미의 엄마는 영미를 붙잡은 게 아니고 1등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다가 영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영미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1등을 붙잡다가 영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실력을 갖추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잡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싶다고 해서 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자기 비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못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를 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치풀의 자리에 목요일 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자꾸만 내가 놓칠 수 있고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선을 자꾸만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 치풀의 시간입니다. 나의 주인인 역사의 주인인 이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나의 삶에서 내가 놓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제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낳은 아들이 둘인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쌍둥이예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은 물질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면 맏아들로 나와야 상속권이 주어지죠. 근데 형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정말 어마어마한 집념의 사나이예요. 안 돼, 내가 형 해야 돼. 내가 형 해야 내가 아버지 재산을 내가 상속받지. 그래서 발 뒤꿈치를 막 붙잡고 늘어집니다. 엄마 뱃속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나이죠. 근데 이제 미끈하는 바람에 놓친 거죠. 이 형의 발목을 놓쳤어요. 그래서 형이 먼저 나갔어요. 얼른 쫓아 나왔는데 이제 간발의 차이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이 되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물질을 붙잡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형 에서가 사냥을 즐겼는데 사냥 갔다 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형 내가 이 팥죽 줄게 형 동생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형 동생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 상상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상상해 본 적이 없지요. 저도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형들한테 많이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많이 맞으면 키가 안 큽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동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야, 나 그렇지만 형 동생을 바꾸자라고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상상까지 해요. 왜? 그래야 내가 물질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 상속권을 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형을 속이고 자기가 애서인 것 참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상속권을 물려받아요. 성공을 하죠? 그 성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형이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속였다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요. 성공한 줄 알았죠. 내가 이제 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룬 줄 알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을 낳아요. 자, 아내가 4명이고 11명이 자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부자가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재산이 많아야지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 명도 먹여 살리기 어려워가지고 결혼해도 애기 안 낳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을 먹여 살린다?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물질을 내가 얻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물질을 얻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막 허황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물질을 얻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우리들한테 보여줘요.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외삼촌의 딸이 있어요. 언니가 레아고 동생은 라헬인데 이 야곱은 동생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외삼촌한테 그랬더니 그러면 7년 동안 종살이를 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와, 그래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이 7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종살이를 하는 이 사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나이죠. 진짜 사나이. 제가 여성이라면 나는 그런 남자 있으면 난 무조건 결혼할 것 같아요. 이제 7년간 종살이를 끝냈더니 외삼촌 라반이 이제 말을 바꿔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없다. 언니 레아하고 결혼을 해라. 사랑치도 않는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라헬이 계속 마음에 있잖아요. 아, 라헬하고 또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7년간 또 종살이를 해라. 그래서 또
7년간 종살이, 무려 14년간 라헬과 결혼하려고 14년을 종살이합니다. 진짜 사나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요. 14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또 재산도 많이 이제 축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도 했어요. 사랑을 붙잡았어요. 물질도 붙잡았어요. 사랑도 붙잡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두 딸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많이 지가 이래가지고 가지고 갔죠.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아주 굉장히 괘씸하거든요. 조카가.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밤에 재산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야밤 도주를 합니다. 야곱이. 재산도 물질도 붙잡고 사랑도 붙잡았지만 도망하는 신세가 돼요. 유프라데스 강을 이제 건넙니다.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는 한계 상황이라고 불러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인성이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삶의 자세가 좋아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야스퍼스 얘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두 아내와 재산을 다 강 건너로 이제 보내요. 그리고 홀로 남아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요. 성찰을 해봐요. 아버지를 속인 일, 물질을 붙잡으려고 형을 속인 일, 사랑을 붙잡으려고 14년 동안 빠지게 종살이 했던 일들,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야밤 도주한 일,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은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진지하게 자기 삶을 이제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제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 진지하게 성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붙잡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잡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볼까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이 채플의 자리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정확하게 잘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를 자기를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자리예요. 성찰하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찰하는 자리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는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고뇌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으시지,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았을 때 야곱이 이제 드디어 막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도저히 안 놓으니까 야곱이 엄청난 집념에 사나 있잖아요.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 허리를 쳐가지고 허리뼈를 부러뜨립니다. 엉덩이뼈를 부러뜨립니다. 여기 엉덩이뼈가 상징하는 것은 삶의 중심, 신체의 중심, 힘의 근원을 말해요. 야곱의 삶, 야곱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물질을 중시하는 인간, 사랑의 모든 것을 거는 야곱의 인간.
그거를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거를 쳐버린 거죠.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과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쳐버린 거죠. 물질을 붙잡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비겁한 야곱의 모습. 많은 가족과 재물을 얻어가지고 교만하기까지 해버린 야곱의 모습. 이거를 그냥 쳐버린 거죠. 그게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냥 쳐버린 거죠. 날이 새려고 하니까 야곱이 천사가 막 놓아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놔요. 보세요. 허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서 있기도 힘든데 안 놔요. 붙잡은 거를 안 놔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김희균 교수는 이거를 그래서 야곱을 생애의 투사라고 불러요. 뭔가를 막 데모하는 투사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우는 투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겁했던 자기의 모습, 교만했던 자기의 모습을 다 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자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나를 세우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천사가 물어요. 네 이름이 뭐니? 이거를 양이은이가 이제 받아서 얘기한 겁니다. 네 이름이 뭐니? 여기 나오는 거예요. 27절에. 야곱입니다. 그렇게 남 속이고 교만하고 그랬던 야곱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거 다 깨졌거든요.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도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해요. 나 야곱이에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약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성가대에도 보면 눈을 못 들어.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들어. 뭐 그냥 뻔뻔하게 눈을 뜨는 사람도 있지만 수줍어가지고 눈도 못 뜨는 분도 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도 아닌데 눈부신 것도 아닌데 왜? 부끄러운 거야. 그러지 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셔야 돼. 당당하셔야 돼. 왜? 여러분이 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다 우리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매주 여기 와서 내가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떳떳해지고 당당해지고 그러면 되잖아. 야곱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이 바꿨다는 말하고 하는 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잡는 비겁한 놈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로 우뚝 서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 비겁했던 야곱이 발뒤꿈치를 붙잡으면서 남의 자기가 이익 보려고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 비겁한 이 야곱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새로운 존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뉴 비잉이죠. 존재가 변한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제풀의 자리는 내 존재가 변하고 내 삶의 내용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 존재를 바꿔주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비겁한 존재가 아니라, 교만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영성신학자 라우다치 교수는 영성이란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표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 각자가 그분께 드리는 고유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 영성은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열중샷해가지고 손을 뒤로 하고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너 좋아해 보다 뭐가 먼저 가냐면 손이 먼저 갑니다. 손이 붙잡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거든요. 손이 붙잡았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지 아니하면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일이 시작되는 거죠. 왜 이래요? 라고 하면 이제 거절당한 겁니다. 이제 실패한 거예요, 연애. 손이 먼저 가죠. 내가 붙잡고 싶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데 가게 되죠. 왜? 붙잡으려고. 그 사람이 어디 뭐 강의실에 도서관에 있다 그러면 그 도서관에 가서 기웃거리게 되고, 동아리방에 있다 그러면 자꾸 동아리방 가게 되고. 왜? 붙잡고 싶으니까. 사랑이 뭐죠? 붙잡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영성인데 그 영성의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붙잡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창세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붙잡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붙잡는 것이 영성입니다.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진정한 신앙인이 되셔서 아름답고 멋진 새로운 존재로 뉴 비잉으로 변화하시는, 그래서 지금보다 여러분의 영성과 지성이 성장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이번 한 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촛불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힘차게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멋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는 복을 경험하는 촛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